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고 실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여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가 무장하자,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무장하자는 제목을 목표를 가졌고, 둘째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봉사하자 목표를 가졌습니다. 셋째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성장하자 목표를 가져서 드디어 우리 모든 개개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는 이 목표를 더 잘 알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8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귀한 직분과 은사는 예수님의 고귀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8절에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은즉,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올리셨다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분과 은사는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직분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직분이고 하나는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직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요, 영구히 존속하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었고 다섯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친히 본 자요,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자요,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고, 이 말씀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권세를 가진 자요, 다섯 번째는 표적과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살펴봐. 그런 직분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고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졌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 말씀에 더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직분도 사라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복음 전도자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에 대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7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가 전도자로 직분을 받고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시몬 마술사도 전도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빌립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해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빌립에게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아소도로 갔고 나중에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하여서 딸 넷을 낳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외에도 전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하라고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도 전도자로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 장로의 회에서 전도자로 임직을 받아서 그가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전도자로서는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전도자였다는 것은 디모데와 같은 위치에, 전도자 디모데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도 디모데처럼 전도자로 직분을 받고 또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디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나중에 크레테 섬이죠. 지중해 옆에 있는 크레테 섬에 남겨두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고 사도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보조와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빌립도 보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빌립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는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사도들이 빌립을 보내서 하고 또 마지막에도 사도들이 가서 마무리하는 이러한 사도가 중심이 되고 빌립이 거기에 함께하는 사역을 한 것을 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늘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다녔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도 역시 바울을 따라서 사도들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가 나중에 크레테 섬에 남겨두어서 사역을 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사도보다는 좀 약한 직분입니다. 강하지 않은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는 자격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보다는 약한 직분입니다. 이 사도들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기만 사도지 디모데 보고 사도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디도 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전도자는 사도와 같이 일을 했지만은 사도보다는 좀 못한 지위, 사도 밑에 있는 지위라는 것을 알게.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전도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먼저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편안한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무서운 환란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그것이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성령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빌립이 그렇습니다. 빌립 전도자는 원래 집사로 선택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특별히 일곱 집사의 자격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는 말씀처럼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늘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부어서 채우는 이런 식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물질적으로 채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바로 빌립 집사는 처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집사가 되고 계속해서 전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사역이 끝나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만큼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원래 전도자의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에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수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받았다. 이 속에 있는 은사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었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것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여기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약해졌던 이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가운데 들어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은 주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한 곳에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도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디도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크레테에 남아서 회의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교회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그 직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전도자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후에는 이들과 같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받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에베소장 11절에 복음 전도자라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특별히 왜 그러느냐?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는 교회가 없을 때, 그때 교회의 기초를 세계에 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직분이고, 지금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고 세상의 교회의 기초가 다 놓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는데 그 기초 위에다가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 질 때 이 기초를 파가지고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다시 거기다 기초를 파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일시적인 직분이요, 교회가 없을 때 온 세상에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직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로 위대한 전도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사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면 D.L. 무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800년대 저 미국을 다 돌아다니고 유럽까지 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무디도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왜? 그가 성경에 나온 전도자들처럼 교회가 없을 때 교회 기초를 세우는 전도가 아니고 이미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는 아니고 그냥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1973년도에 저 서울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했던 빌리 그레이엄, 여기 그 진도 집회에 가봤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전도 집회를 한 이 빌리 그레이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는 교회가 없을 때 교회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했던 것이지, 지금과 같이 교회들이 다 세워진 가운데 전도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복음 전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도자들은 그냥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도자는 누가 뭐래도 최건능 목사님이십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뜨겁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좀 안 떨어져 가지고 평양신학교 7년을 다녔는데도, 딴 사람은 3년 하고 졸업하는데 7년을 다녔는데도 낙제를 계속해 가지고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 목사가 되어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졸업을 못하자 참 그 꾀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다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졸업장을 주어 목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멘.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자, 이제 졸업장 주고 목사 안수 주시오. 아니, 왜 당신 낙제하는 사람이 졸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냐? 아니, 지금 아멘 했지 않냐고. 나에게 졸업장을 주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달라고 아멘 했지 않냐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정말 머리는 좀 떨어져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만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갔습니다. 전도 목사로 14년간 만주에서 고독과 배고픔과 모진 배척을 싸우면서 전도에 전념해서 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28개 교회를 만주에 세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년 만에 평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그 예수 천당으로 평양 시내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했습니다. 그는 정말 전도 못하는 교역자들을 벙어리, 송장이라는 말로 거침없이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나쁜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워주고 깨우치려고 한 것입니다. 철학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철학의 시조 소크라테스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테네의 등해가 되겠다. 등해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 나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쇠파리. 그 옛날 시골에서 그 소를 키울 때 보면 여름에 소의 파리가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근데 그 파리는 집에 있는 파리하고는 달리 좀 크고 얼마나 따가운지 고개 한번 딱 쏘면은 아주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게 등해라고 그러는데 수가레데스가 나는 아테네 등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어둡고 무지하고 갈 바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등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최건동 목사님이 정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다니지 못하는 이 목사들을 벙어리 송장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 그가 진짜 전도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사참배를 해서 끝까지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단에 대해서는, 총에 대해서는 늘 거리를 두고 잘 판단하며 섬겨야 됩니다. 최건동 목사 때 대한예수 장로의 28회 총회 때 총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탄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사들 면직을 다 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건동 목사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감옥에 갇혀서 6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충만하고, 이 헌병들이 고문을 하면서 매를 때리면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다. 때려도 예수 천다. 일본 헌병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하냐.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전도한 최건동 목사님도 전도자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 왜? 그도 교회가 다 세워진 가운데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교회가 없을 때, 교회 기초를 세우기 전에, 교회 설립하기 전에 전도했던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러한 자들은 전도자라고, 복음 전도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 이들은 성경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권위하는 자라고. 이그조터, 영어로 이그조트가 권위하고 권고하는 자지요. 그냥 이그조터 이하를 붙여가지고 권고하는 자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러한 모든 전도자는 일시적으로 잠재적으로 있다가 그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유명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일시적이고 잠재적인 직책이다.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5가지 직책 중 마지막 2가지 직책, 목사와 교사만 영구적인 것이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잠시적으로 사용하신 직책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시대의 칼빈이 바로 화란의 네덜란드의 리더버스 박사라고 봅니다. 그가 쓴 바울 신학은 보고 볼수록 정말 위대한,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은 학문적, 문화적 빈곤성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믿습니다. 믿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연구를 게을리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빈곤합니다. 아주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리더버스는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자유주의자들도 인정하는 정말 온 세계 최고의 바울 신학자인데, 리더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초기에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둘 사라져감에 따라 복음 전도자들도 사라져 갔다. 복음 전도자들이 다 하나하나 사라져 갔고 지금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가 일시적인 직분이고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승계도 없고 없는 직분이라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딱 요약하면 됩니다. 아마 이건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도들은 왜 없어졌냐? 사라졌냐? 사도들은 능력, 정말 5가지 자격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졌. 선지자들은 왜 사라졌냐? 성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시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이 다 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은 교회 기초를 놓기 전에 온 세상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존재들인데, 이미 교회가 설립되고 온 세상에 교회가 다 있게 되니 그들도 자연적으로 사라져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와 같이 모든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직분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셨어 주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주께서 초기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세웠다가 일시적으로 그들은 다 사용하시고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모든 직분들을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유지해가고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직분 따라서 우리들이 온전히 봉사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건강한 몸은 모든 지체가 다 일합니다. 건강한 몸은 어떤 한 지체라도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손과 발과 다리를 모든 코와 입과 눈과 귀 외적인 기관이 다 움직이고 안에 내장이 다 움직입니다. 폐, 간, 위 모든 지체들이 다 움직여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다 열심히 일하여 건강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서 목사는 복음을 설교하고 장로는 복음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집사는 구제하고 재정을 보고 권사는 위로하고 권유하고 기도하고 모든 찬양대로는 복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주일학교 반사는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전도기관들은 열심히 다 복음을 전도하고 모든 봉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새해 2017년이 힘있게 출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역자로서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의 은혜가 충만하고 온 교회의 은혜 충만하여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잃지 말고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한없이 주시는 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지금까지 주 예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섬겨 오늘과 같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피 없는 곳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두가 교회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전진하며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교회 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서로 사랑하되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사랑하여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어주 앞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11조원금, 선교원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전희연 집사,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 이렇게 주님 곁에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집사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여 구원받게 살리옵소서. 박춘신 권사님 언제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민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옥 신순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태식 김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마렵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효목 권사님 범사에 감사한 건 권혁분 집사님, 한금자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한봉래 집사님, 양철수 이은임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조기만 김경숙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지로 죽었던 이젠 구원의 큰 은혜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옵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번에도 늘 지키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사업과 직장 생활을 감당할 때 주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벌어 믿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아름답고 크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도 악한 상전들에게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하여 드디어 로마를 정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여 나갔듯이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서 늘 행하여서 2017년도에는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